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약속대로 오시옵소서.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모두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들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복되게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서는 그런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진 목적이 뭘까요? 왜 이 질문을 던졌겠어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싶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권세를 가진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이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천국에서도 성공하고 천국에서도 큰 자, 권세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변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에서 큰 자는 굉장히 달라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뿐만 아니라 사실 그걸 통해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 태도, 이걸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의 태도,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교회의 성도인 우리도 똑같이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기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그 마태복음 18장 이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일단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일단 천국에서 큰 자들은 천국부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못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요건, 자격 요건이 뭐냐? 그게 뭐냐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게 돌이켜라는 게 뭐냐면 변화되어, 이런 뜻이에요. 변화되어. 변화되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돼요. 내가 마음대로 나 이제 지금부터 잘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이게 돌이켜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그렇지만 굉장히 다른 게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순수함이에요. 마치 시인들이나 문학적인 작가들이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와 같다. 그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처음에 태어나면 참과 거짓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무엇이든지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르쳐준 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왜냐하면 도화지 같은 그런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인데 부모로부터 배우고 부모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이 거기에 그려지고 이게 그런 모습으로 갖춰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알다시피 아이는 부모가 무슨 말해도 다 믿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써야 되지 않아요. 근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어린아이 때는 다 믿어요. 그처럼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구원받으냐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이걸 막 이걸 따져가지고 이게 뭐 믿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믿으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구원받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믿게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 말씀을 받고. 그러고 나서 제가 중학교 때 조금 다니다가 뭐 한 몇 년을 쉬었죠. 고등학교 때는 좀 잘 안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청년 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20살에 그 좀 이게 쉬는 기간이 또 한 1년 뭐 이렇게 있고 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처음에요 잘 안 믿어져요. 막 이게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냥 다 믿어져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집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믿어져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누가 봤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입장 조건에 이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데 뭘 하겠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여러분이 뭔가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뭔가 그 사람과 교제하고 막 사랑하고 뭘 맡길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주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그분이 정말 좋으신 분임을 믿어야, 그래야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요,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는요, 지금 막 불이 나고 세상이 멸망해 가도요, 그 어린아이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평안을 누려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평안을 어린아이는 누려요. 우리가 이 절대적인 믿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그것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절대적인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걱정할 일도 많고 근심할 일도 많고 염려할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근본이 뭐겠어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신앙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왜 그렇겠어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뭔가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내 삶에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두려움과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지금 이 처한 환경이나 이런 일들이 그냥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내 인생에 정말 해롭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이게 될까봐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어떤 거냐면요, 나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근데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주님에 대한 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을 심어주는 말이에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만. 지금 이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죠. 주님이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환경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적 동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삶으로 받아내줘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 어린아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 어느 순간 내 삶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절대적인 평강. 정말 눈앞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와도 그때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절대적인 평강과 자유, 이걸 여러분이 누리려면요 어린아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이 모든 게 뭡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상황보다는 주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쪽에 자꾸 초점을 두고 그게 우리의 눈과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은 안 보고 자꾸 상황만 보는 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될까? 이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죠. 문제는 바라볼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신 능력이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그 주님을 자꾸 바라보니 문제는 어디 가버려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또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만 아니라 서로 사람끼리의 믿음. 그래서 천국에는요 위치와 능력에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한없이 신뢰를 합니다. 서로 믿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주님께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서로 가능해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끼리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이 천국은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 모습까지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완전한 모습이 뭐냐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의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뭐라고요? 신뢰하고 믿어줄 수는 있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바꿔주실 그 성장한 모습, 그걸 우리가 지금 기다려주고 믿고 기대하고 섬기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은 미숙하고 지금은 문제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처럼 은혜 주시면 저 성도님도 그렇게 나보다 훨씬 더 정말 멋지고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1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는요 누가 큰 자냐면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를 말하죠.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물어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항상 묻잖아요. 애들이 뭐 조금 크면요 다 부모로부터 배우는 건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다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든지 부모를 의지해요. 애들은 부모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애들이 집에 왔을 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애들은 평안을 누려요. 부모가 없으면 애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보통 둘이 같이 하고 부모가 없어요. 그럼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맞벌이 부부라는 게 돈은 벌지 모르지만 자녀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아이는요, 뭐든지 부모에게 묻고 뭐든지 부모를 의지해요. 이게 어린아이의 의지성이죠. 특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부모에게 잘 안 물어봐요. 그렇지 않던가요? 애들이 커가면서 사춘기 정도 되면 이제 안 물어봐, 부모한테. 왜 안 물어봐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부모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사춘기가 되면.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엄마는 몰라 그러잖아. 애들이 예를 들면 애들이 이렇게 하면 엄마는 몰라 그러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한테 여러분 안 물어봐요? 왜 주님 의지하지 않죠? 사춘기와 똑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즉 교만함이에요. 신앙적으로 교만함.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큰 자예요. 즉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게 누구보다 더 주님을 많이 찾고 항상 주님 범사에 그분을 의지하고 뭐든지 그분에게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보다 더 많이 성장할 것이고, 누구보다 더 많이 순종할 것이고, 누구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사람끼리 누가 가장 많이 만나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제일 많이 만나서 만나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함을 요구하시는 이유의 핵심적인 목표는 아마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주님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당한 환경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인 주님의 생각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떤 때 가장 행복해 하시나요? 주님은 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더 많이 알고 상대방에게 더 맞춰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만 하면 그건 미숙한 사랑이에요. 사랑할수록 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거죠. 상대방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해주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게 성숙한 사랑이죠. 미숙한 사랑은 내 방식대로 사랑은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는데 왜 그거 안 받아줘? 굉장히 미숙한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상대방이 뭘 원하든 말든 그 신경 안 쓰고 내 방식대로 사랑은 굉장히 그건 일방적이고 미숙한 사랑이에요. 진짜 여러분 성숙한 사랑하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해 하는지, 뭘 가장 원하는지 여러분이 알아봐야 돼요. 그걸 내가 들어줘야 돼요. 그게 신앙이 성숙하고 사랑이 성숙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아세요? 주님한테 관심 있으세요? 우리가 미숙하고 어릴 때는
항상 주님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문제 해결하는 이쪽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이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한테 더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식대로 주님께 맞춰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처음에는 내 병 고쳐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어서는 안 돼요. 또 장성에서 사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뭐냐면 점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께 더 맞춰주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코로나도 주님 코로나 없애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기도해야 될 거죠. 그러나 더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주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세요? 나한테 뭘 깨우쳐 주고 싶으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숙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그저 요구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까요? 그런 과정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거기서 점점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기도로 여러분 성장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주님께만 이 땅의 사람끼리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도 묻고 알고 많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할 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대화 자체를 즐길 수도 있겠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깊이 있는 걸 나눠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성격과 기질과 사람인지를 이렇게 묻는 거죠. 단순히 호기심이나 지식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상대방을 잘 섬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교제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가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경험에 대해서도 서로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그걸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또 그 집사님이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인생의 경험들, 그것들도 서로 나눔으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성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주님이 주신 재능을 서로 돕고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에게 너무나 유익한 그런 존재를 하나님 우리를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 사는 거고 내 방식대로 사는 거고 내 인생 살아가고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주님과 우리가 전체가 한 몸이에요. 우리는 분리할 수 없어요. 나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전체가 하나라고 말했어요. 한 몸이다. 이걸 자꾸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게 주신 재능으로 교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요. 돈 버는 재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재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그걸 주님의 교회와 주님이 기뻐하는 데로 많이 흘려보내야 돼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적인 재능이 있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큰 감동이 되고 사람들이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재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풀이 죽어 이런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그런 재능들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재능이 있겠지만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것도 있지만 손톱이나 발톱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손톱이나 발톱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피부, 이런 피부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소중해. 여러분, 피부가 살짝만 이게 베면 어떻습니까? 여기 아파서요, 손 전체를 못 써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이게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요, 몸 전체가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제대로 뭘 못해요. 여러분 많이 다쳐본 경험 있죠? 어디 다쳐보세요. 거기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이 100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100을 절대 못해요. 80이나 70밖에 못해, 기능을. 그 작은 부위의 그 상처 하나에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다른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할 때 전체 몸 전체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른 이유. 우리가 전체가 이 크든 작든 이 재능들이 서로 다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복된 교회, 그리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러면 안 되죠. 어린아이는 아무에게도 교만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린아이는 동일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때는요, 아무리 냄새나는 사람한테 가도요, 애들은 찡그리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니까 냄새나든 안 나든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돼요.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재능이 있든 없든 크든 작든 그걸 무시하지 않는 것. 재능이 적고 역할이 적을지라도 교만이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게 어린아이 같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그들의 어떤 모양이나 그들이 가진 외적인 어떤 스펙이나 이런 모습,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들을 언제나 여러분이 존중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합니까? 교회가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고마워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가 정말 이게 아름다워지고 조화가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세상적인 교회일수록 돈 많이 내고 역할 크게 한 사람만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많은 교회는요, 모두를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요,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죠. 술주정뱅이가 와도, 말 가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큰 범죄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여러분이 우리가 그 죄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맞아줄 수 있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자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맷돌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지순례 때 가보면요, 그 나귀들 있죠. 이스라엘 나귀들이 곡식을 찢는 이 맷돌이 있어요. 그게 이만큼 커요. 아주 돌이 사람이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장정 한 10명은 달라붙어야 이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말해요. 그렇게 큰 동물이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잘 돌아가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돌리는 그런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족하죠? 왜 실족합니까? 왜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떠난가요?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는요, 교회에서 아무리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자라도 그런 자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자라는 거죠. 작은 자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선함으로,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대하겠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분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작은 자겠어요. 눈에도 안 보여요. 먼지만 돼. 지구 자체도, 우리가 가진 이 태양계 자체도 점도 아니에요. 점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지금 70억 명이 살잖아요. 70억 명 중에 여러분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없으면 세상이 막 망하나요? 여러분 한 사람 없다고 해서 세상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무슨 사고로 죽어도 세상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작고 죄 많은 우리,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사람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 가장 큰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귀 여깁니까? 그냥 내 가족만 챙기기 바쁘고 나만 챙기기 바쁘고 그렇습니까? 성장해야죠. 심지어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걸 뭐라고 해요? 주님 자신을 영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8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섬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주님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이 땅에 그냥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이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다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지극히 약하고 능력 없는 자를 포함한 성도들을 여러분이 환대하고 섬겨보세요. 그게 다 주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면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잘 씻지 않아서 냄새나는 성도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섬깁니까? 냄새나는 사람 옆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멀리 떨어지고 안 부딪히고 이렇게 하려는 게 우리 육체적인 습성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해야 돼요. 여러분, 돈 없는 성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짐만 되는 것 같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그런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섬깁니까?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대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환영하고 사랑합니까?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것을 맡길 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하나님이 막 무서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여기 지금 계속 실족해 한다는 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뭐가 바뀌었어요? 범죄한다는 말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근데 원어는 동일해요. 범죄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실족해 한다는 말 뜻은 뭐냐면 범죄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사람을.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지금 실족하게 하고 있어요? 18장 8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다. 자기가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런 거죠. 내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어떤 것이라도 너를 범죄케 하고 너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든 어떻게 해요? 그걸 찍어버려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에게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너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내버리는 결단을 해라.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그게 너에게 아무리 눈이나 손발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그걸 잘라내는 결단을 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뭡니까? 그게 아무리 중요하고 내게 정말 그게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내게 소중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이 시간 버리겠다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선언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버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결단했습니까?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중요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너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 뭐라고요? 찍어버리라. 그거 없는 것이 차라리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너한테 더 복이 있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하고 나한테 재미있고 즐거운 이것을 왜 버리는 그런 힘든 결단을 하라고 할까요? 왜 주님이 그럴까요? 일단 18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엄시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게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파송해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파송해서 그 작은 자들 돕게 하고, 그리고 그 작은 자들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 굉장히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얼굴을 배웁는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요 계속 그 작은 자 한 사람, 예수 믿는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을, 소식을 전부 계속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왜 보고하겠어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전부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얻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결코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네가 소중하게 여기고 너를 재밌게 만든 그것 때문에 네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걸 나는 결코 원하지 않아. 나는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래서 너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너와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너를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어. 그것이 너에게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너보다 소중하지는 않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가지는 주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훨씬 더 소중한 존재.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얻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잘못하면 잃어버리게 만들고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걱정이 없어졌어요. 잠시 어떤 일이 있을 때 살짝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걱정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주님이, 그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해결 못할 일이 없잖아요. 걱정되는 것을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왜 걱정을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걱정에 짓눌리고 걱정에 종노릇하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종노릇해요. 짓눌려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갈수록 내가 점점 자유해져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요. 관계에서 자유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여러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자유를 누려야 절대적인 선택을 제대로 된 자원하며 순종을 할 수 있어요. 내게 자유가 없으면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적인 자유를 가질 때, 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내가 절대적인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면 그건 진정한 내 선택이고 내가 나의 자원함의 선택이고 자원함의 순종이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 많이 만나세요. 그 좋으신 분을 왜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제가 사실 안타까우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놀랍고 좋으신 분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분을 놓치고 사는가? 왜 그분한테 안 묻고 사는가? 왜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가? 왜 능력도 없고 뭐 모르는 것도 많은 내가 왜 자꾸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살려고 하는가? 이것처럼 사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그 놀라우신 분을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수록 그분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쉽고 평안하고 놀라운 것인데 왜 그분 놔두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능력도 없고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면서 왜 자꾸 자기 힘으로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 의지 그런 거죠. 그리고 주님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사람의 외모와 스펙,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은 나같이 작은 자도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소중히 여겨 주셨어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한 자, 순수한 자,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의 성품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